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축복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 앞부분 내용을 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54절부터 60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길을 막고 일제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주의 있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좀 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고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들에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분노하며 아마 맞서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때문에 너무나 절망감이 자기 자신을 눌러서 그 절망감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아마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년 전, 정말 이 몇 년 전이라는 것이 참 감회가 새로운데요. 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던 중 간염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굉장히 생명의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주민들은요, 그를 향하여서 바이러스 전파자라고 비난하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 그의 가족까지도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의료진은 시간이 지난 후에 회복하게 되었고 그 회복된 뒤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를 비난한 분들도 이해합니다. 두려웠을 거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자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멋진 의료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될 스데반은 이보다 훨씬 더 극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죽이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놀라운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훈받아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스데반의 마지막 최후 변론을 듣고 양심에 찔렸던 공회 회원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분노하며 이를 갈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데반 너 나중에 보자 막 이러면서 분노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얼마나 험악한 분위기인지 여러분 충분히 아마 상상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공회에 숨어있는 수많은 회중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정죄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소리치고 아마 스데반을 향하여 들리든 안 들리든 위협하며 그들이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서 있었던 스데반이 느꼈을 압박감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은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 하늘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5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모든 것이 자기를 위협하고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순간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 하늘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다라고 묘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 특별하겠습니까,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요,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담긴 이 본문에는 서 계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순교자의 그 고통에 함께 하시는 중보자로서 그를 축하하고 경외하고 그를 존중하면서 일어서 계심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법정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서 일어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을 위해서 그 공회에 서 있는 그 스데반을 위해서 일어서서 서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오버레이의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스데반이 생명을 걸고 진리를 증언하고 변호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 일어나셔서 그를 위해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스데반의 하늘 광경에 대한 이 놀라운 고백을 들은 예루살렘 공회의 회원들과 군중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이제는 그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요, 돌로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돌을 던졌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이때 몇몇 증인들은요,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는 형벌은요,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 중에 첫 번째 돌을 던지는 역할을 바로 증인들이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투석형을 행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때 당연히 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행동의 자유를 위해서 겉옷을 벗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사울에게 맡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사울이 이 행위에 동의하거나 최소한 방조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를 더 명확히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단순한 반강자가 아니라 당시 박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사울이 바로 훗날 사도 바울이 될 청년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울은 전통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총망받는 바리새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줄 누가 그때 알았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암시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바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회 회원들은 왜 이렇게 감정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의 고백이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기에 그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재판을 그냥 다 내팽겨 쳐버리고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스데반의 고백은요, 유대인들이 과거로부터 지켜왔던 매우 중요한 10계명 중 제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흥분했고 제정신을 잃은 사람들처럼 행동하며 즉결처형이라는 투석형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들은요, 공회 회원들을 통하여 제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공회가 무슨 일을 합니까? 질서를 잡는 행위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궁중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공회 회원이라면 일어서서 발언하며 이들을 조용히 시켰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공회에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었고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얻고 진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스데반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공격을 당하고 궁지에 몰리자 어떻게든 자신들의 가오를 감추려고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분노한 회중들의 이러한 가격한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공의롭지 못한 모습입니까? 마땅히 공회 회원들이라면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다면 그들은 공정하게 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고 질서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가오를 인정하지 않은 채 폭도들의 악행과 불의를 뭉감아주는 이러한 불의한 행동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불의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런 위치에 가서 힘을 갖고 권위를 갖고 권력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어떤 순간에도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마음 가운데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에 맞고 있었던 스데반, 그 고통 속에서 아무런 소리도 못할 것 같은데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스데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문구들, 이 기도문들이 누구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짓고 죽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그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이 백성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그 기도가 생각나게 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중 독일군에게 가족을 모두 잃은 코리 텐붐이라는 한 네덜란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가 강연을 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과거 그녀의 여동생을 죽게 한 바로 독일군 간수였습니다. 그 남자가 용서를 구하며 손을 내밀었을 때 이 코리 텐붐 여사는 한순간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수가 아닌 용서를 지금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거대한 유대 종교 체제와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예수를 믿는 증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의 삶과 죽음을 통해 21세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교훈받고 도전받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말씀의 뿌리 내린 복음적 세계관을 갖추도록 오늘 스데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단순한 감정적 외침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광범위한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짚으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관성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단순히 교리 암기자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성경 암송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틀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줄 아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문화와 여론 그리고 알고리즘과 감정에 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데반처럼 성경 경체를 간통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그런 이해를 우리가 잘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삶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지식에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단순히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우느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통찰력 있게 바라보면서 나의 삶과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뉴스나 사회 이슈를 성경적 기준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갖추는 그런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오는 수많은 SNS를 통해서 접해지는 수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그냥 여러분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런 용도로만 사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성경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떻게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러분이 고민할 줄 안다면 그 지경까지 여러분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그가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될 만한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그가 단순하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깊이 정말 더 깊이 나 삶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가지고 세상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안목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르치고 교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앞에서 이런 스데반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리고 어떤 공동체이든 기관이든 간에 누군가는 여러분을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묻게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너의 신앙은 무엇이냐? 네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여러분이 그때 정말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볼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스데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타협 없이 진리를 외쳤습니다. 결국 그 외침은요, 사람들을 감동시킨 게 아니에요. 그 외침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는 대중의 환영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에 달콤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비극적이었고 죽음이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오히려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며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아, 인생 헛살았어. 아, 너무 불행한 인생이었어.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은 너무나 가치 있었어. 난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어.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걸어온 길을 걸어봐. 그리고 살펴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너도 용기를 가져봐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마무리를 해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들이 침묵하는 다수가 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며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비난을 감수하는 것이며 복음을 따르는 것은 때론 박해의 길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지 말고 우리가 스데반처럼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불의를 목격했을 때 불합리한 그런 과정들과 그런 편법들이 난무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두려움보다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선택들을 하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복음적 삶의 정점은 용서라는 사실을 스데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기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용서는 스데반이 보여준 복음의 가장 깊은 실천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스데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정의를 넘은 복음의 사랑,
복수 되시는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는요, 혐오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을 혐오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회가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자상입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랑하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휩싸여서 말하고 성내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사회 전체에 이런 악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이제라부터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함에 빼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하나이지만, 아주 작은 소수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할 때부터,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정말 가까이 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행동을 의로 여기시고 거룩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용서를 기뻐하고 감사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광경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목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일어서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고 여러분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내보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부터라도 하나씩 그 용서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딱 1분만 기도해 보세요. 1분이 너무 많다면 30초도 좋습니다. 딱 30초만 그 사람의 얼굴이 생각날 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는 간혹 바다에 가면 그 지평선 너머로 한없이 펼쳐져 있는 그 바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런 바다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떨까? 다 품어주고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런 바다와 같은 이 넓은 이런 마음을 왜 나는 갖지 못할까?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본질은 바로 용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스데반 집사를 따라서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 멋진 꿈을 심는 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데반은요, 성경을 관통하는 통찰력, 진리를 외치는 용기, 그리고 원수를 향한 용서로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완성했던 인물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평안함과 타협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복음 중심의 세계관과 삶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은 후에 바울이 되어서 그 누구보다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불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회심과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용기를 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뭔가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얼마나 위대한 결정이었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었는지를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스데반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에 뿌리 내리고 진리를 말하는 용기를 갖고 무엇보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멋진 꿈을 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의 이 귀한 순교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말씀에 뿌리 내리고 진리를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스데반이 보여줬던 그 용서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누군가를 생각하면 분노가 이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결단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순종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노력이 하나님 작은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로 주님을 더 열심히 따라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